오늘 말씀은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끝입니다. 에베소 말씀의 끝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당부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왜 에베소서 끝에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구할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하여야 할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건 절대 끊을 수 없는 사슬에 매인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한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서 사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나와 견주어서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담대히 전하여야 할 복음의 비밀, 이것이 무엇이냐? 담대히 전해야 될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의 4절에서부터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 택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였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정하심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냐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담이에요. 오리지널 첫 아담은 죄의 아담이었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죄짓기 전에 아담으로 회복이 되어지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셔서 우리로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 되어졌으면 아버지의 피를 가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전에 가졌던 우리 피는 다 버려야 돼요. 예전에 육의 피는 다 쏟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피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받아야 돼요. 그 옛 피는 뭐예요? 옛 생명. 육의 생명의 피는 다 쏟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질 때 아들이 되어져요. 한 가족, 한 피를 가진 한 씨가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1장 6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의 경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게 하는 것이에요. 곡조 있는
찬양 속에 그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드려지는 것이라면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져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 빛,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 빛과 그 생명으로 인해서 생명의 주, 빛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만약에 마귀로부터 주는 그 영적 공격에서부터 앞에 있어요. 하나님한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심령이 되죠. 하지만 일주일 동안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했어. 그럼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네,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이것도 승리했어요. 저것도 승리했어요. 그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죠. 승리할 때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들이 된 자는 이와 같이 승리할 때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고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에베소 2장 10절 후반부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은 바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선한 일을 하도록 나를 지으셨고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견고한 뜻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유가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유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가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에베소 1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랬어요. 밖에서 통일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니까 예수님의 한 몸으로 통일이 되어지려면 우리 모두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모든 무릎이 우리 무릎 앞에 꿇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릎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들이 무릎을 꿇게끔 만들어주는 영적인 권세가 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통일됨 가운데서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권세가 모든 만물을 우리 앞에도 무릎 꿇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게 하는 능력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집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나아갈 때는 그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우리를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지도록 살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권세를 누리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이가 이제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것, 그 통치권 안에 있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한 몸이 되어지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대표예요. 그들은 율법을 가진 자요, 율법으로 선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곧 아담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담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고, 첫사람 아담에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담이 되어주신 거예요. 아담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교회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1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담은 십자가에서 헐어버리시고,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뜻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자, 가말리아 문화생도였던 자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율법의 저주에 매여 달린 자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신 것,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한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서 성취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 복을 받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회개하는 것만이 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통치권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니까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으니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져서 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권세와 능력의 심판자가 되어지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이 세상이 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모든 세상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이거를 에베소 1장 22절 말씀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은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고 근본이시고 으뜸이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절대적으로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예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만약에 육체의 생각이나 육체의 뜻이 나를 주장하려고 떠오르면 주님 앞에 바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뜻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자, 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교회는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에요. 그 12장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각 심령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이다. 에베소서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지도록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한 통치권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는 귀한 뜻이구나. 내 사는 삶이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가 비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하느냐. 이것이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예수님의 모퉁이 돌 되시는 십자가의 접붙임을 받으셔야 해요. 날마다 십자가의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심령, 피를 공급받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할 일이죠. 그리고 벽돌과 벽돌이 서로 건물마다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진다고 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화목해야 돼요. 화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집안에서 남편이 믿지 않아, 아내는 믿어. 그러면 거기에 화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어요. 소속이 다르니까, 주인이 다르니까 당연히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를 다 사해 줬을 때 믿지 않고 있는 내 남편의 죄도 사해 주셨다. 다만 지금 마귀가 그를 속이고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기도해서 건져 내와야 된다라는 책임이 믿는 아내에게 있다. 또는 믿지 않는 아내를 뒀으면 믿는 남편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마귀의 매임에서 건져 나오게 하려니까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랑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믿지 아니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까지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그 영혼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내 품 안에 품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조금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내가 그 영혼을 용서하고 품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육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육의 내가 죽어야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육의 내가 죽으니까 십자가 피의 역사가 일어나서 남편 안에서 매였던 그 매임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남편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육의 피를 쏟아버리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절대 내게 들어오지 않고 내 남편과 나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서로 피를 흘리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로 그냥 끈끈하게 부부가 붙어서 영적인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 가정에서 뭐만 나타나요? 예수 피의 냄새만 나타날 거예요. 성경에서 향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두 향기가 있어요. 하나는 썩은 내, 하나는 생명의 냄새. 썩은 내는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 어둠의 냄새. 생명의 냄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들어간 자의 냄새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그 피의 냄새가 나타나야 돼요. 육체의 피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들어왔으니까 죽음의 냄새는 없어지고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과 건물이 연결하기 위해서 세워지기 원하는 자의 삶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까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 구해야 한다.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 됐다, 그게 아니라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요 24시간 기도하게 돼요. 24시간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24시간 기도해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무의식 중에서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해요. 자면서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기도를 시키셔요. 기도도 시키시고 자면서 찬양도 시키시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기도하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육에 필요한 것들에 초점이 맞춰서 기도를 드린다면 그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뜻,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뜻은 같아요. 삼위 하나님은 한 뜻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뜻을 육체로 오셔서 이루셨고 또 다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본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무시로 기도하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걸음, 모든 순간에 나타나기 위해서 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계속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다라는 얘기 우리 지난번에 했어요. 영적으로 어떠한 어택도 오지 않도록 그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면서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음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늘 나와 성령이 함께하면서 이끌어 가도록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뜻을 한다면 당연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하나의 교회로 세워질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에베소서 4장에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로부터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들로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내 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니까 각 성도 하나하나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요.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케 하는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유혹받게 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구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그런 데 빠져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떠한 사람의 계술에 빠졌거나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데 방치할 수 없죠.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나와 한 몸이에요. 교회니까 같이 벽돌이 지어져 가야 되니까. 벽돌 하나가 빠져버리면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언제 무너져?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어떤 벽돌도 튼튼하게 예수 피로 무장이 되어져야죠. 노아 방주에 역청을 발랐어요. 안팎으로 바르라 그랬어요. 우리 심령에도 예수의 피가 있고 바깥에도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닷물이 안 들어오니까. 바닷물이 뭐예요? 뱀이 입을 토해서 강가지 토해낸 세상의 이론, 세상의 어떤 사상들,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고 뭐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참된 것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라나는 건 곧 내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데 다른 데는 머리랑 손, 발은 다 자라는데 다리가 안 자라. 그 아이는 일어설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뛸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똑같이 자라나야 돼요. 비율이 맞춰져서 잘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나만 자라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나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들이 함께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다 자라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그에게서 온 몸이 강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의 강마디가 서로 연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펠로십이 되어지도록 서로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교회로서 자라나고 역사되어져서 점점 그 그룹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라 말이에요. 다시 리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도록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도록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나게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봉독하여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 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통치권이 되어진, 통치받는 몸이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모든 직분을 주신 것, 모든 은사를 주신 것, 이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부탁한 것, 이것은 동일하게 나도 복음의 쇠사슬의 메인자예요. 너희는 내 명예를 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명예는 가볍다. 내가 함께 매기 때문에. 그 멍에가 사도 바울이 쇠사슬로 맨 복음의 사신이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해야 할 것은, 믿는 자들은 사신이 되어지는데 믿는 자가 복음을 받고도 땅에 묻어두고 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고 가져와서 당신은 엄한 사람이어서 두려워서 내가 이것을 땅에 숨겼다가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쫓겨서 슬피움을 받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이윤을 남겨야 돼. 우리 집안에 아내인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복음의 이윤을 남겨서 남편도 복음화돼야 되고 자식도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아내도 복음화가 되어지고 자식도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웃 사마리아, 또 그 주위에 형제자매, 아멘,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고 내 가정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온전해지고 지역이 온전해지고 나라가 온전해지고 퍼져나가지는 거, 내가 온전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7장의 10절로부터 11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근심하는 것,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근심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어져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근심은 어떻게 변하게 하냐?
간절하게 만들어요. 나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한 심령이 되게 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더 변명하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돌이켜 배도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분한지는 거예요. 그 분함은 육체의 분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화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분함, 그리고 두렵게 한다, 경외하는 심령이 되어진다라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면서, 사모하면서 열심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점점 깨끗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을 하십니까? 세상 근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깨끗하고 거룩한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 자들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어지도록 기도해라. 에베소 6장 20절에 이 일을 위해서 쇠사슬의 사신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담대한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여러분이 전하려면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담대히 전할 수 없어요. 비밀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그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메인 사신이 되어져서 담대히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해주는 자가 되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을 아는 자가 아니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입술을 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에베소를 마치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르고 기도하고 깨어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런 걸 놓고 기도하였습니까?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구하기에 바빴어요. 그것은 왜? 나의 생각이, 초점이 나의 삶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는 나의 사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닌가요? 이 초점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그 뜻에 맞춰서 사는 자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져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나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시고 늘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와 나 자신을 위해서 바로 이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